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중간에 넘어졌고, 그리고 결국 그 중심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음을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않고 들은 바 말씀을 실제로 살지도 않고 결부시키지도 않았던 그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두려워해라. 너희도 들었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두려워해라.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도 아무리 그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 있다. 사장 1절은 그렇게 말하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믿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실은 믿는다는 것은 형식이었고 명목상이었고 이론이었지 실제가 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그 깊이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움으로 구원을 받으라. 아멘. 아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인간에게 가장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개인이 터가 흔들려버리는, 지금 여러분 터가 흔들리는 분들은 여기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이 좀 부셔져서 보수하듯이, 지붕이 좀 날아가서 뚜껑을 덮듯이, 옆벽이 무너져서 쌌듯이 이런 것 아니라 완전히 전체가 터 밑에 자체가 흔들려버립니다. 큰 지진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바로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른 이면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난이나 질병, 사고, 애모 등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문제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인간에게 가장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죄는 인간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부터 시작되어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그 본질상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죄를 이겼다고 해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버린 죄인들은 한결같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저 보십시오. 개혁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보십시오. 죄인들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도 모르고 그 뜻대로 들을 때도 살아가지도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행복. 아멘. 자신이 계획하는 것, 자신이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멸망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말인데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믿지 않아도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말을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저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듣기도 하고,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세상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관계없이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는 저주받은 자이다. 멸망하는 유리하는 별과 같은
흑암으로 들어갈, 유다서 말씀 같은 게 흑암으로 들어갈, 불못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과 같은 자이고 그는 말 못하는 짐승과 같은 자다. 유다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 제가 지었던 참혹한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많은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통곡하면서 울기도 했어요. 저주받은 자였는데 목사로는 직분은 가지고 있었으나 저도 동일하게 저주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빛을 비춰주셨고 깨워주심으로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지체 가운데 거기 앉아서 열심히 들었던 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사실 영원히 존재할 땅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말씀해 보니까 끝에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녹아내린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세상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과 영원한 두 나라에 대하여 너무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천국 개념을 극락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청담 스님이 중이 세상을 떠날 때 지옥을 말했거든요. 내가 성길 낭떠러지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사를 지금도 인터넷에서 찾으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기사가 또 있기 때문에. 한국 불교에서 그때 당시 최고의 도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극락을 끊임없이 말해왔던 그들에게 혼동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인 줄 알고 미화를 시켰는데 아무리 봐도 자신은 죄인이며 수많은 남녀를 속였고 자기는 낭떠러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 후에 한국 불교계에서 이걸 어떻게 재해석해야 되는가는 자기들이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사실은 극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져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유명한 중들이 해놓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제가 참고를 해봤어요. 한번 보여주고 싶기도 해요. 오후에 보여줄게요. 짧아요. 3분짜리 있어요. 편집한 거예요. 유명한 도승이 하는 설교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어떤 스님이 길을 걷고 있는데 묻습니다. 불자가 스님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허허허 웃으면서 저는 지옥으로 가지. 그러면 부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옥에 있지. 아니 스님같이 그렇게 고고하신 분이 지옥에 가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옥은 중생들이 가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자비를 베풀어야지. 내가 지옥에 가야 우리 불자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관념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옥에 실제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없다고 생각하나 그들은 지옥에 갑니다. 아멘. 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100% 나갑니다. 아멘. 이 설교를 듣고 종들이 몽둥이 들고 이제 와도 저는 끝까지 말할 거예요. 지옥 갑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기 때문에. 아멘. 청담이 죽고 난 후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자기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떨어진다고. 그래서 불자는 지옥에 가고 또 누구도 천국에 가고 낙원에 가는 자가 없고 극락에 가는 자가 없고 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기들이 가서 여기서 도 닦은 중에 가서 자비를 베푼대요. 세상에 동국대를 졸업하고 경우에 따라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고 그런 학식이 있는 종들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개가 웃을 소리를 하고 있으니 말이나 됩니까? 아멘.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댓글만도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의거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할 때 여기라고 하면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먼지입니다. 먼지. 하나님이 창조했다. 먼지로. 그런 먼지 같은 존재가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70억 인구 가운데 적어도 69억이 훨씬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대다수 안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너무 명쾌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이 임하셔서 믿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으로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믿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아멘. 거룩한 영. 그 거룩한 영이 거하시기에 함부로 살 수 없도록 그분이 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믿게 되는 자는 그 믿는 바대로 살아갑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믿는 것이 실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있으나 믿는다고 다니나 실제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아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애굽은 오늘 현대적 의미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합니다. 교회 밖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자신도 모르고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신 것이죠.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구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250만 명을 당시 구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그들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결부시키며 나아가서 안식에 들어갔던 자들은 소수이고 그들 다수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3장 4장에는 인간들의 운명, 결국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장 18절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누구에게 맹세해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순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는가? 왜 말씀대로 실제되지 않았는가?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아멘.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순종이 안 되었는가? 결국은 믿지 않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안 믿더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은 전도자들이 있어요. 바울 서신으로 보면 바울, 실라, 바나바, 디모데 뭐 이런 강력한 주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도래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아멘. 아멘. 나는 가지. 나는 주님의 자녀지.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지라도 두려워할지니 혹시 마지막에는 실패할 자가 있을까 한다는 거예요. 4장 2절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말씀을 계속 듣는데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3절은 하지만 그 약속을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4절부터 7절을 다른 번역 성경과 함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하실 일을 다 마치셨지만 다 계획이 다 끝나셨지만 이렇게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지만 아직도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듣고 믿으라. 아멘. 그 말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멘. 아직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니 그 약속 성취될 때까지 지금이라도 듣고 믿으라. 아멘. 이 말을 어떤 번역성경은 이렇게까지 번역을 해놨더군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 번역성경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한국 번역성경이 10권이 넘는데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가운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그 번역이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번역 성경입니다. 주석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갱신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긴 것을 그냥 그대로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또 갱신해 주시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참혹하게 그렇게 죄를 범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달려가다 거꾸러지고 엎어지고 그런데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갱신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 수요일이 우리 이사야 66장 말씀 묵상을 마치는 날이었죠. 기가 막히게 66장을 참 열심히 묵상했습니다. 66일 동안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66장 말씀 가운데 24절이 끝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22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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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일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장에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66장 22절에서 약속하고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벌레도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95편 7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했다. 오늘 지금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너의 귀를 기울여 들어라. 아멘. 귀를 막지 말라. 아멘. 이러셨다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95편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으라. 아멘. 귀를 막지 말라. 아멘. 순종하라.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는 아멘. 거예요. 오늘 저와 동갑이신 주안에서 함께 달려가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어떤 그 집회 나가는 장소에 계시는 장로님이기 때문에 아주 친하게 지내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갈구리교 봉사할 때 꽤 많은 돈을 이렇게 또
흔히도 말씀드린 그런 장로님이 있어요. 아주 교제하고 동갑이니까 얼마나 또 친한지 몰라요. 또 어떤 훈련을 받는 기간이 있었는데 저하고 또 같은 또 동기 기수였어요. 19기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훈련도 받았던 분이에요. 얼마나 절친하게 지내고 늘 같이 전화하고 이러는 분이에요. 이번 금요일날 가서 뵀더니 교회에 계시는데 얼굴이 헬쓱하고 좀 창백하고 그랬어요. 좀 힘이 없어 보이시고, 이분이 건축업 사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건강하시고 아주 몸 관리 잘하시고 왕성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앉아있기가 힘드셔서 아래층 예배실에 가서 누워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힘이 드시니까 집에서 계시지 또 사명이 있어서 나오셔서 봉사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밤에 주무시기 전에 갑자기 몸이 춥고 이상하고 막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나중엔 여름인데, 그 최근 일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달에 그런 거, 이달에 7월달에 이불을 덮고 방에 불을 때도 안 되는 거. 원래 그러면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벌써 병원에 가셔야지. 감기인 줄만 알았겠죠. 근데 감기 걸리면 여름에 그 정도인가요? 불을 지피고 이불을 덮고 그 정도로 온몸이 막 그러는 거예요. 소변은 나오지 않고 기운은 떨어지고, 결국은 실신해서 서울대병원으로 가셨대요. 응급실로. 폐혈증이었습니다. 폐혈증. 폐혈증 증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변이 나오지 않으면 시간이 2~3시간 더 지나면 독이 온몸에 퍼지니까 바로 사망에 이른대요. 그거는 방법이 없대요. 폐혈증이 왔을 때 혈압이 60 이하로 40 이하로 계속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올라가지도 않고 아무리 조치를 해도 올라가지 않고 결국은 하다 안 돼서 사망 선고를 내리고 가족들 다 있는 데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울고 마지막 의식이 없는 절에 손만 가닥가닥해서 누구를 찾더래요. 누구를 찾았을 것 같아요? 예, 부인을 찾는 거죠. 부인을 이렇게 찾더래요. 그래서 부인의 손을 꼭 잡고 우니까 또 담임 목사님들 옆에서 우시고 통곡을 하고, 뭐 어떻든 이제 슬픔이니까 천국 갈지라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런데 어떻든 주님이 살려두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정말 죽었었습니다. 저는 다시 사는 인생이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로만 달려가시는 분이에요. 이제 복음에 붙들려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달려가시는 분인데 이제 다시 한번 또 새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폐혈증이 뭘까? 건강한 분이 갑자기 죽을 수 있는 병이 폐혈증이라면 뭘까 하고 제가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렇더니 폐혈증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지만 그 기록된 건 몇 가지만 소개하면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폐혈증은 미생물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 미생물. 눈에 우리는 잘 보이지도 않나 봐요. 이게 피 속에 들어가서 문제가 된대요. 미생물이. 그런데 이 감염 부위는 어딘가? 몸 전체가 될 수 있고 장기 전체가 될 수 있대요. 언제 어떻게 들어갈지도 알 수 없고, 모기에 물린 후에, 그건 서울대병원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모기에 물린 것을 침으로 발리면 어떤 사람은 폐혈증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서 앞으로 자기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겠대요. 손에 새기는데 모기 물린 데를 침으로 발려도 폐혈증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올 수도 있고, 또 약간의 상처가 있는데 뭐 물속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폐혈증이 올 수도 있고, 아주 미세한 것이 들어오면 생명을 앗아가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 없다고 항상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아멘. 오직 아버지 나라가 영원한 소망이라고 항상 말씀해요. 아멘. 지난 주간에는 몸이 좀 아프시기도 했지만 우리 지체 가운데, 우리 갈고리 지체 가운데 친지 가족 되시는 분이 또 젊은 나이에 소천한 분이 있으셔서 참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런 분들 계셨어요. 세상에서 지금도 죽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분이 세상을 떠날 때나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좀 새롭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한 존재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멘. 믿고 순종되어자 합니다. 아멘. 온 세상의 끝과 이 땅에서 내 개인의 끝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연, 월, 시가 정해져 있으나 다만 인간이 모를 뿐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함께해서 이렇게 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계속 힘을 내서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안식처에 도착하십시오. 아멘. 순종하지 않다가 떨어져 나간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내용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굳게 잡으십시오. 아멘. 제자들과 함께 목요일날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3절 9절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또 있어요. 참 말씀 묵상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시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받았다. 그 말씀이 너희 중에 견고하게 하라. 아멘.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앞에 세울 때까지 그러면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들었지, 받았지. 그렇다면 그 말씀을 견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겨서 2장 4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위안간에 속어 없고 사업이 무너지고 병들고 전쟁이 일어나고 밭에 심었던 모든 곡식이 그에 다 꼬꾸라지고 그랬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그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아멘. 아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는데 아멘. 그 복음을 믿는 자가 의인인데 아멘. 그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지금 들으십시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동일하게 복음이나 율법이나 말씀하는 가운데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는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7절 39절도 동일한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 오십니다. 아멘. 나의 의인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또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날이 옵니다. 아멘. 요엘서 2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마지막 나팔입니다.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리라. 아멘.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요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자고일에 세세일에 이런 일은 단 한 번밖에 없을 것이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불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땅이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에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이 피할 자가 없다. 아멘. 다니엘 12장 1절에도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야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마지막 환란입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해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받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문장을 제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막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 말로가 내 전도함, 내 설득력 있는 어떤 나의 지혜와 능력과 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셔야 되는데 주님, 오늘도 강력한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거할 텐데 듣는 분이나 저나 주님이 일해 주셔야지.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해 주셔야지. 아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66권 말씀을 또 기억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우리 이사야 66장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 많이 하시죠? 들으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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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듣고 오늘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70여 명 가운데 69억 명 이상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불과 몇 천이 믿는지 몇 백이 믿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극소수가 전 세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이 땅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다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어제 아침에 마태복음 3장을 묵상하면서 성경 2권을 가지고 항상 묵상을 해요. 그래서 2권 다 이렇게 색칠을 빡빡히 하면서 2권 가지고 이렇게 항상 동일한 말씀을 2권을 같이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유다서가 보고 싶었어요. 왜 그런지.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6시쯤에 유다서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를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유다서 한 장을 펼치고 묵상하면서 보았어요. 1장 10절에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는 거죠. 무관심하든지 비방하든지.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기들에 대한 본능으로 아는 자기들 아는 것으로 멸망에 빠진대요.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들 아는 본능으로 복음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짐승과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짐승이었으면 지옥이 없어져 좋죠. 복음을 그러나 받아들이면 좋은데 결국 거절하고 사는 자들의 삶에 대하여 그들의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13절 자기의 수치스러운 하나님은 그걸 수치라고 했습니다. 죄니까 수치의 거품을 막 품어내는 바다에 그친 물결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없이 살아가는 어떤 세상에 사는 성공자라고 할지라도 삼성의 누구누구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한가?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고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해버리는 사람,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에 대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서 1장 13절입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지옥불에 들어간다. 복음을 받아들일 입장에서는 이 땅에 나가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무지합니다. 모르죠. 또 복음을 무시해요. 또 복음과 무관하게 살아가요. 그들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아멘. 혼동하지 마십시오. 기록된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성적이며 아주 지성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헛된 것이라고, 거치는 것이라고, 미련한 것이라고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진주인데 이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도 다 주지 마라. 돼지는 줘봐야 귀한 줄이 모른다. 우리는 설교자나 어떤 메신저들이 앞에서 고상한 말 해주기를 하지만 성경 그대로 보면 그런 말들이 있어요. 짐승 같아 이런 말이 있고요. 있잖아요. 유다서예요. 개에게 주지 말고, 그리고 사람을 개로 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개로 말할 때가 있죠. 헤롯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헤롯을 누구라고 했어요? 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읽어보십시오. 네, 있습니다. 사람을 개다. 복음이 없는 자. 끝까지 주님을 거절하는 자. 교회 안에 있으나 복음이 없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 주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자, 순종되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아멘. 그건 전생애를 걸어요. 아멘. 자신에게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도 마지막까지 예수님만 붙잡아요. 아멘. 예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님 때문에 매일매일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준비도 다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을 그렇게 믿기에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질병으로도 사업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진리가 자유케 하느니 그 안에 자유를 누립니다. 아멘. 정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을 항상 가지십시오. 아멘. 전심이 되십시오. 아멘. 전심이 되십시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 같으십시오. 아멘. 오늘 또 사명에 대한 우리 찬양 부르더라고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마라나타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지어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깨뜨립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고 아멘. 예수로 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구약을 보시게 되면 모세오경 다음엔 역사서예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그 역사서 전체 내용이 그래요. 역사서. 이 역사서는 예언서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 내용을 보게 되면 북쪽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울이 1대 왕이고 2대 왕이 다윗이고 3대 왕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아들 때에 가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 왕이 되고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쪽 왕이 돼서 그때 남과 북으로 나눠지죠. 4대째 가서 그때 그 왕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1세도 있고 2세도 있고 3세도 있지만 그 여로보암입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성경 내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그건 무엇인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했던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뭘 해요?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후에 약 한 44명의 왕들이 남과 북에 등장하는데 북쪽의 왕들은 대다수가 다 여로보암을 따라가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여로보암을 따라 무엇을 했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그런 구절이 열왕기상, 열왕제, 역사에 때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남쪽의 왕들까지도 여로보암을 따라가요. 많은 왕들이 따라가죠. 여로보암 왕이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아히야가 있는데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면 왕인데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또 이런 또 이상한 믿음을 가졌어요. 차마 자기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를 보내기로 했는데 아내도 알아보니까 아히야 선지자가 변장을 시켰어요. 다 가리게 하고 막 그랬겠죠. 선지자가 연세가 너무 많아서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성경 말씀에. 그런데 선지자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너에게 올 텐데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하라. 그게 뭔가 하면 나의 것과 같이 나는 전심으로 나에게 나오지 않았다. 아멘. 아멘. 그 전심으로 나오지 않은 것을 죄라고 했어요. 악이라고 했다. 전심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지를 남겨놓고 뭔가 말씀 앞에서 걸리는 걸 알면서도 자꾸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걸려 알아 자기가. 근데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아니지 두렵지 내가 이거 하면 집안이 여러 가지 어려워질 거야. 사람 관계도 많이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가 너의 저 자신 모든 것을 더 나보다 앞세우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런 말씀은 들어오지 않죠. 왜? 감당을 못하는 거죠. 타협해버리는 거죠. 전심이 아니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혹시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을 거라고 착각을 이빠이 했는데 주님 앞에 딱 섰더니 넌 아니라고 못할 거예요. 많은 교회 안에 교인들이 이렇게 착각 속에 있죠. 한국 교회가 860만이라고 하는데 죄송해요. 86만 명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나머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다 아니라고. 지금 복음 받지 않으면 주님 오시면 다 지옥 갈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가득 앉아있어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다 지옥 갈 자들이 앉아있다고 해요. 교회 밖에만 있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해요.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디모데야 그렇게 잘 믿는다고 나를 따랐던 선교사,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말이야 결국은 변질돼서 마지막은 떠났어요. 그들은 지옥이라고. 그 가운데 이름을 말합니다. 후메네오 알지 너? 알렉산더 알지? 너 아시아에서 있었던 사람 가운데 부겔로 허모게네 알지?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 자,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서에 기록하게 한 이름이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은 거죠.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그걸 그렇게 기록을 해서 후에 회개할 사람은 그렇게 기록을 성경에 성경 될 수 없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럼 성경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디모데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야. 사실 너의 믿음은 너의 외할머니와 너의 어머니에게서 내려왔지. 그분들이 하나님 인정할 만한 믿음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실제되었던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과정 속에서는 그가 실패하고 연약했으나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어마어마한 순종을 했던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개족산에서 노아의 방주 크기를 누가 만들고 있으면 욕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음식점 하려고 그러나? 어떤 바를 하려고 하나? 이런 말 써도 되나 모르겠네요. 바란 말을 써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팁답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배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양하니까 별소리 다 하겠죠. 노아 시절은 산에다가 술집이나 음식점 하려고 짓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120년간 짓더라. 아멘. 아멘. 제자들은 말씀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끝까지 갔어요. 아멘. 진리가 결론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옥문 앞에 선다면 어떤 심정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의 전문질로 알고 있다가 운명하는 그 순간에 귀신이 와서 여러분 의지하는 상관없이 끌고 가는 그때의 심정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남겨진 자가 있고 데려갈 자가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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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혹시라도 죽음의 침대에 누워있는 순간에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를 위해서 달려온 그분이야 얼마나 복된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에게는 처절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애매모호하지가 않습니다. 아멘. 완전합니다. 아멘. 성경 보십시오. 아멘. 아멘. 성경 보십시오. 아멘. 말씀 묵상하십시오. 아멘. 이게 금이고 금어로 기록된 것이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아멘. 말씀 보십시오. 아멘. 말씀 보십시오. 대학생이 주님이 은혜 주셔서 말씀 보겠다고 1년을 하겠다고요? 귀한 아들이죠. 아멘. 성경만 보겠다고 1년을 하고 그래서 얼마나 존귀한 아들이에요. 아멘. 나 회사 다니는데 나 1년간 휴직 가고 성경 보겠다고 하면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주님이 은혜 주시면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게 크게 훈련이잖아요. 아멘. 성경 훈련도 받고 그렇죠? 아멘. 다 그런 훈련이죠. 가능한 이야기들을 한 번도 접해보다가 실제되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도 착각할 뿐이에요. 너무 쉬운 말. 아멘.
지금까지 달려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제라도 주님 말씀 듣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아멘. 움직이게 해요. 아멘. 믿음이 믿는 바대로 나를 끌어간다고요. 아멘. 120년 동안 믿었기에 노아는 끝까지 방주를 지켰던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기에 3일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렸던 거예요. 아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아멘. 들어가려면 오늘 말씀 들으십시오. 아멘. 들었다면 순종하십시오. 아멘. 믿음과 결부시키십시오. 그리고 아멘. 끝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계속 달려가십시오. 아멘. 변질되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과 함께 달려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